제가 이 4월 초파일이죠, 오늘이. 근데 4월 초파일 되면은 예전에 저희 이제 가족들하고 저 마이산, 거기가 이제 탑산가요? 거기 절에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놀러 가가지고 있는데 절에 한참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아는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어디세요? 그래서 지금 절이야. 그러니까는 아니 절에는 왜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월 초파일이니까 절에 왔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형님 목사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데. 그러니까 종교 바꿨어요? 왜 갑자기 4월 초파일날 절에 갔어요? 그래서 아니 4월 초파일이니까 절에 와야지. 저는 제 생각에 휴일이니까 제가 보통 평일날이나 주일날은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휴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하는 이야기를, 그 친구는 그거를 잘못 알아듣고 4월 초파일은 원래 절에 가는 날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절에 갔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에게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 왜 갔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휴일이니까 아이들하고 그래도 오래간만에 한번 여기 안 와봐서 와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Q&A예요. 제목이 Q&A, 질문과 답변.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엘리야가 질문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답변, 또 하나님이 말씀해 또 엘리야가 이야기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답변하시고,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힘들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은혜 받아서 은혜 충만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은혜 이후에 우리가 어느 때 보면은 이 영적으로 탁 그냥 무기력해지고 또 힘이 없고 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할 정도로 자꾸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염려되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이라는 것은 호렙산의 어느 굴인데, 엘리야가 호렙산 굴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그 물에 완전 젖어 있는 그 제단과 제물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신 그 사건 이후에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쳐 죽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큰 사건을 치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합 왕비인 그 이세벨이 전가를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이 선지자들처럼 내일 이맘때 너도 이렇게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주랭랑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지금까지 와서 이제 숨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내가 지금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이세벨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그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침체되고, 영적으로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권능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나아갔던 엘리야조차도 지금은 겁에 질려서 호렙산 어느 굴에 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쉽게 말해서 너 여기서 뭐해? 지금 이런 뜻입니다. 왜 여기 있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곳에 있는 엘리야를 못 찾아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엘리야가 왜 거기 있는지 모르셔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셨겠냐는 겁니다. 아니죠. 그것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생명의 위협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패배의식과 좌절되어 있는 그런 모습에서 다시 일어서라는 거죠. 그리고 좌절하지 말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지 말고 너가 누구인가를 자각하라는 거예요. 너가 뭐 하는 사람이냐? 너가 지금 뭘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의 대답이 이겁니다. 10절 말씀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 다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이 다 헐어지고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어나갔습니다.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제 쫓기는 몸입니다.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대답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영적 싸움이 힘들었고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선지자이지만은 엘리야가 지금 기진맥진하고 40주야를 달려왔고 물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지만은 엘리야에게는 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지쳐있고 그리고 지금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운된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위험과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답변할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도 지금 지쳐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우리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이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엘리야가 고백할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만군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이 엘리야의 말 속에는 뭐냐면은 그렇게 권능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 왕비 그리고 그 무리를 따르는 그 왕과 왕비를 따르는 무리들을 단칼에 하나님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진멸하면은 만사 형통 오케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답변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이 시점에서 이제는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 왕비 그리고 그 따르는 무리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바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다 해결해 달라고. 왜 나에게 지금 이 어려움이 이곳에 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기도 하고 또한 그 답변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답변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까지도 기도하지만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떠한 위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왜 내가 그렇게 특별히 열심히 하고 아니 내가 TD면 TD, YMT면 YMT, 보험가입 만나면 보험가입 만남 그리고 직분에 따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우리가 반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너가 혼자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혼자가 아니고 지금 네가 너 혼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결코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 우리가 그 오바댜 선지자가 길러낸 100명의 그 생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직 무릎 꿇지 않고 그리고 신실한 7,000명의 신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만 혼자 남은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영적 침체 속에서 우리가 나 혼자라는 생각, 외롭다는 생각,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캄캄한 이 길을 내가 어떻게 혼자 걸어가나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적 침체 위기, 신앙의 흔들림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중보하며 또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강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영적 침체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 다운이 되었을 때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왜 나를 이곳으로 끌고 왔냐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손가락을 들면서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오히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나의 믿음 생활 그리고 나의 신앙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불, 이것은 구약시대 때 이 단어들은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여호와의 임재의 단어를 쓰지만은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지고 그리고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며 불이 그냥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런 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은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라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 가운데 왜 하나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하는 질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있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의 단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계셔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되죠. 당연히 나를 도와주셔야죠.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이 임재의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사르밧 가부에게 그 가정의 가뭄으로 인하여 그 가루통이 비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했을 때 불로 응답받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그 앞장에 보면은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데, 정작 지금 엘리야가 필요한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고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영적 회복을 위한 훈련 기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나아가지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영적 침체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 과정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그 훈련 기간에도 우리는 끝까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영적 회복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운되어 있고 힘든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나요? 하나님의 답변은 바로 우리가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지금 동굴 안에 있던 엘리야에게 동굴 밖에 서서 바로 내 앞에 서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서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실과 정의, 재판장 앞에 서는 것.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헌신과 충성과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과 복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엘리야가 지금까지 충성하였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너 앞에, 내가 지금 너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너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는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필요한 물질이 보이죠. 당장 우리가 건강이 약해지면 건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그 위험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앞에 누가 서 계시냐?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의미에서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복종과 헌신과 충성을 다시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는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결코 우리는 우리 앞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우리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처럼 급하게 그 재물을 처분해서 떠나는 그 아들을 곁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을 까맣게 몰랐죠. 그러나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죠. 태양이 가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구름 속에는 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깜깜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강하고 그 엘리야에게 경험했던 그런 강한 기적, 그리고 놀라운 그런 역사들,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고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당장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고 진멸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은 세미한 음성은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은 보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찬양한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크고 놀라운 기적만을 바라고 내 문제만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것이 지금 엘리야의 심정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답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시고 그리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은 결국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사명을 그리고 부여한다는 겁니다. 침체되어 있을 때 사명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그리고 은혜 충만할 때, TD하지만 우리가 매일 불평만 하고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내 일 못해요 이러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사명 가운데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세우라고,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은, 아니 당대의 선지자는 난데 엘리사를 세우라는 것은 너 이제 은퇴해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듣기로는 참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명 아닌가.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사명을 부여하게 되는데,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 그럼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람의 왕이 되는 것은, 아람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매일 그렇게 핍박하는 그 아람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죠. 예후가 누구입니까? 예? 악독한 그런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는 거죠. 엘리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두 가지 사명은 엘리야에게 그 사명을 주는데, 결국은 엘리사가 이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힘내서 그래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지만 우리가 막닥뜨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명,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욕을 먹는 경우, 내가 열심으로 달려가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 이런 상황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구 목사님 나 몰라줘. 아니 우리 신방전도사님은 아니 권사님 그거밖에 못해요 이러면서 핀잔을 줘. 아니 내가 그냥 보이지 않는 데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말없이 묵묵히 하니까는 도대체 나를 뭘로 하는 거야? 그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 아람 왕입니까? 왜 저 폭군의 왕입니까? 그리고 왜 엘리사를 세워서 나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명 가운데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이 왕, 그 악독한 이 예후 왕을 진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시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떠나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채찍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후왕 기름을 부어서 예후왕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는 결국 이 아합왕과 이세벨을 처단하게 돼요. 이세벨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데, 그 죽은 이후에 개들의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 예후왕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진멸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 그런, 왜 아합 왕과 이세벨과 그 무리들을 다 죽이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왜 저렇게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어떤 때 대화를 하다 보면 권사님들이 하나님은 아시겠죠. 괜찮습니다. 예. 때로 목사님이 나 몰라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들 제가 종종 봬요. 그럴 때 그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하나님께 했으면 됐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됐죠. 제가 그런 말씀에 얼마나 은혜되는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 예?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대로 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지금 내가 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주냐고 우리가 떼쓰지 말라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미한 음성이에요. 이것이 세미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 갖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니 내가 권사된 것, 호산나 성가대에 앉아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매일매일 소소하고 일상의 자그마한 그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공기를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이 어렵지만은 이 가정, 우리의 자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답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